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추락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바흐마니시 추락하지 않으면이라는 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었고, 또 이문열이 같은 걸로 소설을 쓰고, 또 영화가 다른 버전으로 한 두어 편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죠. 이 타락하고 욕망과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으나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 같은 것을 보면은 날개를 만들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어쩌면 성경적 메시지잖아요. 바벨론의 탑을 쌓기도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죠. 뜨거운 태양의 날개가 녹아져요. 근데 이문열 소설 이렇게 찾아보니까 표지에 우리가 막 이렇게 손을 잡는 천지창조처럼 손이 이렇게 양손이 만나는 그런 표지를 썼더라고요. 의미 있는 거죠.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닌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날개가 있다면 날아오를 수도 있는. 그런데 오늘 보니 왕들이 한 달 동안 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왕이 되는 비참한 모습,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추락할까? 오늘 메시지, 성공의 함정에 먼저 주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내가 과연 잘나서 된 것일까? 본문에 이제 아사랴 왕, 남유다 왕이 돼요. 52년간 긴 통치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요. 우시아의 이름 다른 이름인데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그런데 나라를 번성하게 했는데 말년이 비참합니다. 참담한 이 나병으로 안타깝게 쓸쓸히 격리된 채 마감을 하는데, 4절의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양하게 했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관습에 오랜 묵은 죄성과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간단히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원래 이스라엘 율법의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하다 하기 때문에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이라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은 전염성에 대한 위험도 당시에 막아야 됐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죠. 앞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밖에서 격리되어 살고 소외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왕이 나병 환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치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실은 그가 잘 나가다가 그만 너무 높이 올라가려는, 자기의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오르지 못할 곳까지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거다, 내 실력으로 차지했다, 내 노력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역대하 24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잘못들이, 여기는 간단히 나오지 않지만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소의 직무까지 침범을 합니다. 내 영역이 아닌 곳을 넘어서서 구별된 레위 직분을 자기가 감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려는 동일한 범죄를 하죠. 창세기의 죄랑 똑같아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한 죄, 그리고 그것이 추락으로 이어지다.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떨어져도 위험하지 않아요. 오를수록 위험해지고 빠를수록 위험해지고,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칭찬을 받고, 또 그리고 건강할 때, 평안할 때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은연 중에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이 자신만을 드러내면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가끔 스포츠 스타나 또 아니면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홈런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다 자기를 보라고 손짓할 때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져야 되고 합당하다.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거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내 법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먹었던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있었고, 또 이사야서 14장에도 사실 그 얘기가 나오죠. 너 계명성아, 가장 높은 곳에서 자리를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는 것을 알고 동일하게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더니 그 계명성이 이제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제 사탄으로 보죠. 계명성,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공동 성경이니까 그렇게 천주교 성당에는 분명하게 또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되었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앉으려고 했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곳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면 추락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겸손하기를, 끝까지 겸손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또다시 악의 대물림입니다. 이제 끊어야 될 걸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8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에 동일하게 산당처럼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이 이를까봐 10지파를 끌고 북으로 올라왔는데, 베델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까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정한 곳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명기 12장에 나온 예배 방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은 그 죄를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결국 왕들이 3명이 나오죠. 스가랴, 살룸, 므나헴. 그런데 이 내가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왕의 찬탈 아닙니까? 그런데 8절은 6달 동안 왕이 되고, 그리고 13절에는 1달, 그리고 마지막은 좀 나아서 10년 하는데, 결국 왕권 교체가 스스로 추락을 시켜버리는, 피를 낳는 잔혹한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죠. 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힘의 논리, 세상 논리죠. 폭력만, 살인만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왕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므나헴이 너무나 잔인하게도 나라를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이었겠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너무나 참담한 짐승보다 못한 악행을 지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고 불이라는 사람이 왕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를 강탈합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은 정권 유착의 시대인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을 1000달란트 만들어서 주니까 물러가게 하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살기 좋은 방법을 합니다. 수완 좋은 지도자일까요? 전쟁을 막았으니까 백성들 것을 뺏어가지고, 이런 건 땜질식이죠. 악이죠. 근원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회가 한번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잠깐의 문제를 막으려고 그 원칙을 버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회복돼야 되죠. 우리는 아프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지?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못한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런 점검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꾸 원인을 내 내면이 아닌 밖에서 찾는 거죠.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뭐 어디 전쟁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어진 것.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셔서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위기만 넘으면 나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의 중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에서의 추락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합리화시키면서 회피하면 결국은 더 큰 징계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떤 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왕들이죠. 주신 권세를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두 멸망합니다. 안타깝게 멸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왕권을 4대까지 한다 그랬더니 말씀대로라고 12절에 말하죠. 예후의 왕권이 이스라엘에서 4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지도자를 가끔 비판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묵인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정권을 대항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알지만 시위대도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그 권력을 다 끌어내리지 않고 인정하죠.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지 싸우고 대항하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다. 자신들의 소리는 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위기를 이어져 가고 있을까? 똑같은 방식이 아닐까? 저들이 칼을 들면 우리도 칼을 들어야 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문하임 왕 오늘 보니까 눈앞의 위기 세상적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살의 마지막 나병이라는 수치를 입었죠. 남유다 왕은. 그리고 오늘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높이 올라간 것은 추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양면성이라고 하죠. 날개에 떨어졌다. 그러나 날개가 있으면 다시 오를 수 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혹에서 떠나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나하고 나라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편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기를,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올라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절대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취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과 편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잠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아버지 하나님 사회,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의 관행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은근히 이어져가는 죄성은 없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며 떨어지고 추락할 때 주를 부르며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이름을, 그 날개 같은 이름을 알려주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내게 주신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만 우상들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악은 죄는 끊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특별히 북녘 땅의 그 모든 악행과 우상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구속사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아버지 아픔과 아버지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대를 아버지 뼈마디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잘 회복되고 아버지 염증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잘 아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이어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여름 성경학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이여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은혜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